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준비를 합시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는데요.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잠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은 우리가 이제 세례식이나 또 이렇게 유아 세례식이나 이렇게 또 입교식을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세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례 받아서 물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단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이제 어린 아이가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만 14세가 되는 해에 입교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그 세계롭게 그 교회의 정회원으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교식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성찬식은 사실은 이렇게 세례교회인, 지금은 이제 세례교회인 이상만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그냥 예수 믿는 즉시 세례 주고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거짓말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가거나, 취미로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친구 따라 가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가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단의 괴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죠. 진짜 믿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막바로 그래서 이렇게 세례 주고 막바로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떡을 안 준다고, 포도주를 안 준다고 삐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교인 이상 되면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이 뭐냐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제 그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공제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떡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이게 넘어갈 때 그 포도주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냐? 기념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은 너희 몸을 위한, 너희 몸을 위한 것이다. 것이니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3.1절, 6.25, 8.15 광복절 만들어 놓고 해년마다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이 권세를 깨버리는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이 삼직분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한시도 잊지 마라. 날마다 잊지 마라.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 매주 잊지 마라. 그래서 매주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의 의미는 그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 근데 오늘 본문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겨울이라는 것은 자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겨울이 있어요. 우리 지금 조그만 우리 랩런트들 이게 쓰는 거 보세요. 우리 조그마한 유초등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아 유치 이 초등 시기는요, 인생의 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 예를 들어서 대학 청년 시기는요, 왕성하게 피어나는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장년기는요, 열매를 맺는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는 뭐냐? 노년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천국 갈 소망만 기다리는 이제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70이 넘었기 때문에 인생으로도 겨울이고 자연으로도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인생도 겨울을 맞이하고 자연도 겨울을 맞이했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순교를 언제 당할 것인지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죠. 여기서 전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이 희생 제물에 먼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오래된 포도주를 붓든지.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순교당할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네가 빨리 어서 오라. 그런 얘기를 그런 편지를 썼는데 9절부터 보면요, 여기도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올 때 내가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바울이 그때 당시에 로마에 그 갇혀 있는 감옥은요 전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오면요 얼마나 차갑겠어요. 굉장히 춥지요. 그 차디찬 돌바닥에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져와라. 겉옷을 가져와라. 더군다나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후유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두통도 심하고 굉장히 온몸에 통증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책은 특별히 이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좀 정리해주고 갑으로 물려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해 겨울에 노마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은요 겨울이 오면은 이제 굉장히 얼어붙어 가지고 배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 디모데가 배를 못 탔든지 무슨 사연이 있었든지 그해 겨울에 못 가고 그 다음 해 봄에 간 거예요. 봄에 갔는데 이미 바울은 그해 겨울에 순교를 당했죠. 바울은 좀 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지금도 로마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로마 감옥에 가면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3번 튕겼다고 그래요. 그 3번 튕긴데 거기에 이게 표시가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다음 해에 디모데가 이제 가보니까 로마 감옥을 주변을 가니까 벌써 다른 사람이 디모데를 알아차린 거예요. 당신 디모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가 혹시 나를 찾지 못해서 못 온 것인가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면 나에게 데려와라고. 근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바울의 무덤 앞에서요 언약적인 한을 진짜 가진 겁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졌어요. 천추의 한을 가졌지요. 천추의 한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을이 천번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가을은 디모데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이 한을 가지고 바울이 못다한 그 사역을요 뒤를 이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언약적인 한을 붙들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64세 나이로 이교도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그리던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의 아버지 바울 곁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감사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기회 주신 거, 복음의 기회 주신 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복음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못 받는 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의 답이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반드시 문제 해결될 거니까. 반드시 길이 열릴 거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답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답을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 길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거 없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못 빠져나오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죄 때문에는 저주와 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탄에게 자꾸 속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포로가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연약 붙잡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또 놓쳐요. 그래가지고 또 노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연약을 붙잡고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원받고도 뭔가의 노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뭔가 노예와 포로와 이 속국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자꾸 복음 놓치게 만든 거예요. 자꾸 복음을 놓치게. 여기서 해방되고 돌아오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감사를 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또 있는데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버리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요 세밀하게 인도하셨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금방 응답 받았다고 좋아해가지고 3일이 안 가요. 3일은 금방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맞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원망 불평했잖아요. 물 없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샘을 받은지 어떻게 하든지 물을 먹자 이래야 되는데 물 없다고 또 불평했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니 또 불평.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니까 매출하기 때를 몰아주잖아요. 또 밤 되니까 춥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낮에 더 덥다고 또 불평하니까 또 구름기둥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만 시켜놓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놓고 내박쳐 두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는 것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다른 게 오순절이 아니고. 6월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6월절이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이 틀린 데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무 생각이 틀린 사람 많잖아요. 생각이 틀려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 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훌륭해가지고 훌륭한 응답 받는 거예요. 생각이 훌륭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에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전도 선교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하다가 갈 겁니까? 이 땅에 뭐 하다가 갈 거예요? 돈 있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 권세 있다고 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기도, 전도, 선교를 깨닫고 렘넌트를 키우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저절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저절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이 수장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천국 창고로 저와 여러분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천국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기도, 전도, 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회 놓치지 않고 이걸 진짜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만 하면요, 정말 너무 기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또 아침에도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떤 타이밍을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자꾸 질문하는데 어떤 타이밍을 내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 말로 내공을 계속 쌓기만 하면 된다. 어느 날요, 이게 딱 목까지 차면요,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뭐, 사람마다, 저는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이 사람 만나면 이 답 주고, 저 사람 만나면 저 답 주고, 이래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머리 아파서 살겠어요?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완전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래.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미리 연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답을 주셨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진짜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기도 전도 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새로운 주간에 계속 누리다가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